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경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린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경배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인도되어 동정반에 가셔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웃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또 저희가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홍석 목사님.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문을 열고 한 주 한 주를 걸어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해의 첫 고백이 한순간의 다짐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여전히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믿음이 처음에 열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나는 성숙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 위에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각자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책장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생각 속에, 선택 속에, 말과 행동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바쁠수록 주님의 음성 앞에 멈추게 하시고 혼란스러울수록 말씀 안에 길을 찾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묵상하는 시간 속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저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믿음을 먼저 품게 하시고 자녀들은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화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행을 깊이 맛보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흔들리는 자에게는 반석 같은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주시는 손인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지 듣는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명령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고 새롭게 하여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쉽게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쉽게나 찬양대 모두에게 찬양을 통한 감격의 여운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꿈의 중심이 성취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되게 하옵소서.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주께서 나와 동행하셨다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해가 지나갈 때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 더 말씀의 사람, 더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어르신들 여기 소스들 사모님 모처럼 오셨는데 또 환영했습니다.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세요. 지사님 저희도 악수 한번 해요. 네. 어우 따뜻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같은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시고 오직 말씀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호석 집사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모든 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냥 뭐 우리 파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포스트 월리스라는 그런 작가이자 그 대학 교수가 여기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대학 그 졸업식에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그 책에서 그 우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린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나이 많은 물고기 1마리가 옵니다. 그래서 그 늙은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 2마리에게 인사를 해요. 얘들아 잘 있었어? 물이 어떠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멀뚱멀뚱 쳐다보니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이 얼굴을 한참 있다가 마주보더니 도대체 물이 뭐야? 그 중에 1마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도대체 물이 뭐야? 이 우화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이게 삶에서 신앙의 그 믿음의 힘으로써 이 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물고기 2마리는 물이 도대체 뭐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물속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체험에서 물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인 것이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물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헤엄치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보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과 행동 이거 그대로 보고 배우잖아요. 손님이 딱 보면 알잖아요. 네?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따라 보고 엄마가 부르는 찬송 곧 부르면서 혼자 노는 거야. 보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대로. 우리가 예배 드려라 하나님 말씀 봐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육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물이 도대체 뭐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고요. 대학 졸업식에서 이제 사회에 나가는 그 대학 후배들에게 그 대학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때 그 물을 알아라. 생명을 알아라.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거든.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하나님을 몰랐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신앙이 정말 올곧게 잘 성장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말 마음에 하지 않아도 늘 예배 자리 지켜요. 늘.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걸 아닙니까?
우리 3세대가 그대로 다 증명돼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완벽한 우리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힘들어도 예배 가고 힘들어도 하나님 찾고 그런 삶이 하루하루 쌓여서 어떤 설교보다도 그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 디모데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 어린 그 목사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너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본이 사람들. 그 본이 뭔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본이라는 것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모두가 다 우리는 흠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죠. 다시 그 인정하는 그 자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사람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아,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잘못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용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만 옳다고 목소리를 높여봐야 상대방은 귀를 안 기울이죠. 속으로는 더 잘났다 그러면. 본이 되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영적으로 너무 흔들린 거야. 영적으로서. 왜 흔들리냐? 사람들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런가?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이 많이 들어온 거야.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야. 그 이단들 중에 흔한 것이 뭐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영혼은 좋은 거야. 영혼은. 근데 육신은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극단적으로 또 금욕주의를 하는 거야. 영혼의 육신의 부활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게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영적으로만, 영혼만 온전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막 살아. 막 그냥 아무하거나 그냥 살고 그냥 막 사는 거야. 이게 잘못 가르침. 그리고 유대 그 종파 중에 한 SNF파라고 있어갖고 극단적으로 너무 치닫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너무 그냥 금욕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술도 안 먹고 술 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음주를 그냥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나가는 것입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너무 지더라고. 이것이 이런 잘못된 이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혼합주의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또 잘못된 이 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의 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동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리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안 읽고 우리가 계속 그냥 나가는데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혹하는 영들, 거짓 이런 교사들, 귀신에 따른 가르침 따르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이유가 얘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다른 데서 오는 교리나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하고 섞여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이단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우리가 유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뭐 관습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손 없는 날 해갖고 이사도 뭐 그런 날 가고 뭐 이상하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리고 특히 미디어에서 유튜브나 이런 세상 그 뉴스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좋은 것들도 있는데 거기 너무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먼저 꽂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게 되게 되면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 엉뚱한 데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은 뭐라 그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하나님 말씀 이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화해 맞은 거 불 도장을 그냥 찍혀가지고 근데 거기 꽂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외식한다는 게 이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형식적으로만 감각이 영적 감각이 묻어진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강선집사님 그 기도하셨던 그런 대로 처음에는 말씀의 찔림을 받아.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찔리다 보면은 무뎌져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잘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딴 생각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은 그거죠. 말씀하는 것. 본이 되라. 그리고 거짓 가르침 따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붙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거짓 가르침이 그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단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표적인 예를 이제 거짓 교리의 그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예를 드는 것이 그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음식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많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 결혼하는 것도 필요 없어. 결혼도 하지 마라. 극단적인 금욕주의다. 유대 영지주의가 그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대 한 교파인가 지파인 그 에세나파 같은 경우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로다가 고기도 안 먹고 음주를 배격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혼과 음식만의 문제가 아닌 것인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거짓 패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그랬잖아요. 우선하게 제사 드리는 음식도 자기는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은 그거 먹는 거 보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모두가 선한 것이거든.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고 뭐라 그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선한 것이거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잘못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먹으면 정죄하잖아. 그래서 정죄하고 또 이것을 뭐 제사 드리는 데 가는데 뭐 제사 밥을 먹었어?
또 신앙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훈련을 받게 되게 되면 진짜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가 가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우리가 이게 기준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영혼이 말라있질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너 그거 잘못됐어.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다른 데서 그 보면은 실제 그 얘기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잘 믿고 싶어가지고 막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에 보면 좋은 그 신앙 그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처음엔 많이 그게 도움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혼선이 오는 거야, 혼선이. 오히려 더. 혼선이 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실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자꾸 거기에 꽂히다 보니까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진다. 그리고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 그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고 중요한 기준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가 있거든요. 그 신앙생활하면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가 우리가 사라졌어. 왜? 물론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면 영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거든.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거짓 가르침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에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들 발등 위에 등불 켜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어두운 그 길 갈 때 내 발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빛을 비춰줘요. 등불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환하게 내 길에 앞길에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하려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오늘 4절 5절 보십시오. 4절 5절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느냐.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기도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할 게 있잖아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오거든.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19편 105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 외우고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어둠 정말 그런 암흑 같은 그런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대로 선포하게 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서 그 빛이 되어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삶이 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뒷전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초가 돼서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려면 복음의 그 열매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16절 보면 그 나무를 보려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제자라 우리의 삶의 이 말과 행동 이게 열매잖아요. 그 마음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 9가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열매를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복음의 열매로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은 그렇게 이 거짓 가르침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다음을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 경건하는 훈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훈련을 쌓으라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 우리 7절 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써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믿음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받는 좋은 교훈으로 연락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내간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경건으로 인도하는 훈련을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경건은 아주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이 겉모습이 전체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경건의 능력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 방향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자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여러분들도 보면은 저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실 그게 경건이거든. 하나님께 마음을 정렬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얼라이먼트라는 말 아시죠? 자동차 바퀴 갈 때 얼라이먼트 맞춘다 그러잖아. 바퀴가 딱 똑바로 되게 이렇게 맞추는 걸 얼라이먼트 정렬한다. 정렬이라는 말입니다. 얼라이먼트가. 바퀴가 삐뚤어졌어. 얼라이먼트가 틀어졌어. 그러면은 아무리 이 가려고 해도 자꾸 이게 틀어진 쪽으로 가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가 딱 정렬해야 돼. 방향을. 그래야지 똑바로 가는 거야. 그게 경건인 거야, 경건. 능력 자체가.
그래서 그 경건의 그 가치를 사도 바울이 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땅에서 삶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생이라는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늘 영생에 대한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는 경건하고 그 다음부터 경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강수님 기도하셨는데 새 결단의 이것보다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라난다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쌓여서 결국은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내생으로 가는 것이죠. 영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게 쭉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데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속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건의 능력, 경건한 모습은 있어 우리가.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그 참된 경건에 대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혀에 재갈 물린다는 게 뭐예요? 혀를 조심하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얘기인 거죠. 진짜 경건은.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지켜서 세상 그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상 가치관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혀를 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혀 이게 참 조심하는 것, 여러분들도 조심하지만 저도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그 화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누다가 성전에 대한 그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동역하는 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급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잘못 좀 오해를 했었는지 한 분이 그런 것들 친하여야지 얘기를 친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지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여러분들 밴드 나누잖아요. 밴드 나눌 때 서로 내 주장만 하고 또 그것을 잘라먹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서로 상처받잖아요. 저도 그런 이렇게 교수님들께 얘기했는데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저도 참 계속 얘기를 하면 논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분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런 조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받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 감정만으로 되는. 그럼 그 훈련, 스포츠 훈련하는 것이 매일매일 훈련하잖아요. 훈련하지 않으면은 실전에서 경기에서 질 수도 있지만은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훈련이 매일매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말씀 훈련을 매일 해야 되거든요. 말씀 묵상. 하루에 한 장씩 뭐 이렇게 안 해도 매일 5분, 10분이라도 한 절, 두 절이라도 그 말씀 보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매일 식사를 하시는데 영의 양식을 또 드셔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매일 새벽 예배하고 그 말씀 또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 그리고서 나머지 글들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야 그 말씀들을 갖다 풀기도 하고 저의 생각도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서 나머지 것들을 또 하시면 도움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절, 두 절이라도 10분이라도 중요한 건 이게 하루하고 일주일 쉬고 6일 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라도 드시잖아요. 매일 드시잖아요. 근데 한 끼 드시고서 한 3일 굶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매일 드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지속적인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 따라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하고 대화하는 것이거든. 하나님과 여러분들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고 하나님 감동하면은 상황도 바꿔주시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상황을 바꾸는,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아시면은 상황과 형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무엇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보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하게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되죠. 그 훈련하는 것이 매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매일 그 수영하시는 그 수영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 이분은 매일 수영장에 가십니다. 매일 수영장. 전도하려고 가는 것도 있는데 매일.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수영하고 싶어서 수영하는 날보다도 수영하기 싫은 날이 많은데, 근데 그 수영하기 싫은 날도 억지라도 간다는 거예요. 수영하러. 근데 그런 날들이 오히려 몸이 더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쌓이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 힘들고 읽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을 더 단단하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태까지 17년 동안 오면서 정말 이 자리 지키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자리를 여러분들 지키면서 같이 오셨잖아요. 맞아요. 어떤 분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같이 가는 분들도 계시고 뭐 2, 3일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가는 건데 함께 가면 더 좋은 것이죠. 함께 매일매일 함께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에서 멈추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것에 끝나면은 우리 자녀들이 안 들을 수가 있잖아요.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은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두 가지 살피라는 말하고 그 다음 뭐예요? 계속하라는 말이에요. 살피는 건 뭘 살피는 거예요? 내 자신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가르치는지, 어떤 말을 가르치는지 이걸 두 가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이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이 되는 삶인 것이죠. 본이 되는 삶이라고. 여러분들 힘든데도 예배에 빠지지 않냐고 자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으려고 하니까는 손해보는 그런 것들도 말하지 않고 참고 지내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자기 가족이 별로 이렇게 흠이 있는 거를 얘기를 들었는데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만날 때 웃으면서 맞아주고 그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쌓여가지고 내가 정말 품어주는 것, 덮어주는 것, 그 삶으로 나오는 것이죠. 본이 되는 삶 어떤 것인지 정말 중요해요. 오늘 한마디는 그것입니다. 아까 늙은 물고기하고 어린 물고기 두 마리 있잖아요. 네. 어린 물고기들은 물이 뭐야? 몰라요. 물이 좋으냐? 이렇게 나이 많은 물고기가 물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도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야? 물이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생명의 물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이 되는 삶으로서 여러분들 가정을 살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이 놀라운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내 손 마라. 잡아주리라. 내 손 우리 잡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손 잡아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만남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널 우리 여러분을 도와주리니 도와주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여호와라. 모두를 우리 자녀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세우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험한 동안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없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이 어렵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십시오. 주와 함께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못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그것을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게 도와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그 홍해 위를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흔들리면 우리 자녀들이 더 흔들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배를 지키며 기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지속적인 삶에서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 자녀들은 본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과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품어주면서 예수님께 더 붙어있는 삶,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때 그 사랑으로 품어주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치관과 여러 가지 혼합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과 그들과 혼돈되게 혼합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경계선상에서 쓸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옳다 하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또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린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삶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 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되고 그 물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게 될 때 그 믿음의 본을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낙심치 않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자녀로 힘들어하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힘을 생명을 살리는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매일의 만나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손길도 하나님 매일의 만나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동원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기도에 우리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들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희영수 어머니 속히 팔부러진 것 낫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희수가 연약한 갑상선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서희자 대상자 우리 황성대 성도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 잘 받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에 기도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신앙의 분이 되는 삶을